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둘러싼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름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을 수넴 지역의 귀한 여인이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농경 사회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한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따르는 사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고 또 쉬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녀가 먼저 선지자 엘리사에게 은혜를 받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자신의 남편까지 설득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9절을 보시면 여인이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왜 그렇게 대접하려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그녀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그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인상적인 태도는 그녀가 단순히 그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권위, 그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인물이 가진 영향력만 바라보아서 이렇게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가 그를 대접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대단함, 그리고 그 엘리사를 둘러싼 그의 업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엘리사를 잘 도움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 엘리사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그 엘리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를 사용하고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증명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12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사람 앞에서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잘 보이고 그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보임으로써 내 필요와 형통함을 내가 채움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신과 자신의 사안인 게하시를 위해 그토록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 여인을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말하길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말만 해보아라. 그리고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나 군대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요 굉장합니다. 그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권위를 지니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엘리사는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고 또 군대 사령관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흥미로운 것은요, 그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인간적인 부탁과 세상의 힘까지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이 엘리사에게 정말 내가 원하던 소원을 구할 수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이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군대 사령관도 동원할 수 있고 왕에게도 부탁할 수 있으니 너가 필요한 걸 말해보라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혹은 내 삶의 계급 혹은 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황금 같은 기회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애초에 그녀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원을 베풀 수 있는 기회에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도울 때나 내가 지금 행복한지를 한번 떠올려 보며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이것저것 세상의 조건들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벌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도와야지. 내가 저곳에 오르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집을 얻고 저 차를 구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정도 여유를 갖게 되면 교회에다가도 환원해야지, 세상에도 환원해야지, 교회도 섬겨야지. 이것저것 우리의 삶에서 조건들을 걸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을 도울 때나 혹은 내가 지금 행복한지를 스스로 돌아볼 때나 항상 우리는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요,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도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내게 갖춰져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에 좀 여유가 생겨야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충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이 내게는 큰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이것저것 다 이루지 못했고 얻지 못했을지라도 충분히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미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다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인은요, 아들을 구하거나 어떤 다른 축복을 엘리사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따르는 사환 게하시가 먼저 그녀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대신 청하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오랫동안 없었고 남편은 너무 늙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아들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이 한 가정의 가장이 가지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그 가장의 위치를 이어갈 대를 이을 자손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삶의 문제와 고통이 있는데도 만족할 수 있는 여인의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의 고통과 상황을 대신 말해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께 구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굉장히 놀랄만한 어떤 기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언이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엘리사가 그것을 자신에게 지금 선포해 준 겁니다. 근데요, 이 여인이 반응하는 태도는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놀랄만한 기쁜 예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임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지금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늙은 나이와 현재까지 겪어온 이 비관적인 상황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요.
나는 괜히 기대할 상황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만족하니까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저 놀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마음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처 이미 저는 잊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오늘 독특하게도 이 여인의 기대하지 않는 모습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냐, 기대했냐, 그 부분에 이 본문은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인이 어떻다, 뭐 그 믿음이 어땠다 이런 얘기는 없이 바로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그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확하게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이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했음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권위가, 또 엘리사가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고 또 얼마나 큰 신뢰감이 있고 또 그 말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인이 당연히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 엘리사를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제가 이 성경 본문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의 말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만 이 여인이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권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눈으로 목격될 때만 엘리사를 잘 따르고 또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행했던 하나님의 그 예언들, 하나님의 일들이 자신의 예상과 달리 꼬여버리고 좌절되는 상황을 마주하는 때가 찾아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가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자신에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수넴 여인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합니다. 아이가요, 실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문제없이 자라나요. 몇 년을 잘 자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말도 충분히 하고 혼자 아버지가 이제 막 농장 일을 하는 이 농밭에 뛰어갈 수 있을 만큼 이미 어느 정도 자라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머리에 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찾아 논밭에 뛰어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쓰러지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아이고 내 머리야라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정말 이 말만 들어봤을 때 뭔가 어색하지만 이 굉장히 불친절한 히브리어가요,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를 남겼다는 건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급히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장면을 딱 보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죠? 얼마나 귀할까요? 복덩이겠죠. 근데 그 복덩이 같은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아파해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대굴대굴 굴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시킬 게 아니라 자기가 막 마음이 다급해져서 품에 안고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뭐라도 해보려고 집으로 막 아들을 품에 안고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말해요? 아이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 여인이 이 아들을 받았을 때 이 아버지가 옆에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옆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와서 낮 시간 동안 있다가 그 품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고통받는 상황 속에 이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갑자기 논밭에 뛰어갔던 아이가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내 품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얼마나 급하게 지나갔으면 하루 이틀 지났다라는 이야기도 없이 그 돌아온 직후에 바로 죽은 거예요. 몇 시간도 안 돼서. 여러분, 그 정도 상황이면은 이 아버지가 당장 뛰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뛰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고통에도 동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겠구나. 이 가정에 뭔가 온전치 않은 부분이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귀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삶에도 고통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들이 찾아와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극복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마음을 써주지 않고 동행해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왜냐?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여전히 그 남편은 내 고통에 동참해주지 않아요. 홀로 있어요. 홀로 남겨졌고 그 하나뿐인 아들이 내 품에서 죽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이 절망이 원망처럼 터져나오는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언제 등장합니까? 22절에 돼서야 보여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 어머니가, 이 아내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자 누구를 찾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이 아이가 죽자마자 이 여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이 아들을 너가 갖게 될 것이라 예언했던 그 엘리사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찾아가야겠다.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뭐라도 해주지 않으실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부르죠. 그리고 나에게 사람 한 명 붙여주고 나귀 한 마리만 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고 오겠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볼까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걱정하는 것 같죠? 근데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걱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간다고 엘리사를 어떻게 만날 것이며 당신이 간다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정말 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왔겠죠. 뭐라도 해보라고 했을 거고, 아니 같이 갔을 겁니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아요.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무시하고 그냥 평안을 비나이다. 그냥 평안이나 빌어주세요. 전 갈 거예요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요, 내 고통의 순간에 남편은요 함께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고난을 지금 경험했는데 애초에 별로 사랑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일처럼 여겨주지 않고 위로해주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데 있어도 별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보여요. 때때로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순간들 찾아옵니다. 좌절스러운 순간들 찾아와요. 내 삶에 고난들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은요, 나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여기지 못해요. 이 남편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이 세상 자체가 내 일이 아니면 남의 일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막 심각하게,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좀 심각하게 여기죠. 이 미국이 사실 2년 전만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하나 쓰고자 하지 않아요. 왜냐? 남의 일인 거예요.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정은 지금 코로나가 전염돼서 죽기도 하고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었는데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안 걸렸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별로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죠. 남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도 알아요. 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냐면, 목사인 저에게나 혹은 리더들에게만 기도를 요청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해요. 아멘.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문제, 여러분의 삶의 상처,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그 고난들, 고통들, 세상은요 몰라줘요. 열심히 듣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가족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신경 써야 되는 삶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직접 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구구절절히 다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힘들어요, 제가 이래서 어려워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필요 없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 고민과 고통을 털어놓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깊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털어놔요. 과연 공감해 줄 수 있을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털어놓는데 아주 구구절절 설명하죠. 토로하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절박함은요 막 쏟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짖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던 예지만, 아이들이요 다치고 자기 삶의 장애물을 만나면요 구구절절히 설명할까요? 아빠 엄마한테 제가 이래서 어려웠어요 뭐 이럴까요? 제가 장난감을 이렇게 만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다리가 부러져서 제 마음이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이럴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 외쳐요. 아빠! 이래요. 울든 소리를 지르든 그 이름 하나면 돼요. 아멘? 마찬가지로 아빠는 옆에서 다 보고 있듯이 부모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목회자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은요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분위기 좋게 가다가도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이 없으면 내 삶에 좀 어려운 일들 찾아오잖아요. 넘어져요. 그리고 애초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 내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마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우리 이곳에 모인 베델교회 청년들은 제가 주구장창 항상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항상 어떠한 걸 마주할 때가 있냐면, 오늘 이 남편의 말 같은 것을 듣게 돼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조언들이에요. 그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뭔가 해결받으려고 하려면 항상 세상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하는 이들이 현실적인 조언들이에요. 그렇게만 할 것뿐만 아니라 이런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너가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근데 그 논리적인 조언들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조언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기도를 향한 열심과 간절함, 절박함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조언이에요. 아멘. 내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멈춰지고 망설여지고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고 멈추게 된다. 그러면 그 조언은요, 걸러들어야 돼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현실적인 조언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묶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우리는 결론을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왜냐? 엘리사는요, 성서학자에 의하면 항상 움직이는 동선이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어딜 찾아간다고 해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날짜를 오늘 특별하게 말하는 초하루나 뭐 이런 날들에 엘리사가 그나마 있을 곳에 있을 테니까 그때 가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때도 아닌데 왜 지금 가려고 하냐.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아들이 죽었고 이 시신은 계속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조언을 들었으면 아마 이 시신이, 이 아들의 시신은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이 여인의 마음은 더 무너졌고 애초에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현실적인 조언을 걸러들어요. 아무리 이 조언이 그럴듯하고 나를 위한 조언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기대와 절박한 심경으로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쏟아놓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절박함이에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재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계산해보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청년부 예배 나오면요, 원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이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게 많지 않은데 금요일 날 나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다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 일찍 일어나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으면 여러분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회와 환경은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아직 마주하지 못했고 체험이 없다면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뭐 어떻든 하나님 정말 있는 거냐 이런 말을 그때 가서 하면 제가 이해할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딪혀 보지도 않고 조금 내 기대와
내 믿음을 흔드는 상황 마주하면 다 포기해버려요. 다 의심해버려요. 다 원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부딪혀봤으면 좋겠어요. 이 수넴 여인처럼. 아멘. 다른 것에 방법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이요 어떤 순간적인 타이밍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기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는 사실 언젠가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플로리다에 한 몇 달 전인가요 한번 이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행복하게 가족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쇼핑몰 쪽을 지나다가, 그때가 아마 땡스기빙 데이였던 것 같아요.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하고 있는데 코너를 지나는 이 쇼핑몰 코너 쪽에 한 가족이 차를 세워놓고요, 팻말을 들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글을 써놓고 온 가족이 서 있는 거예요. 아이만 4명이더라고요. 마음이 아팠는데 당장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어쩌지 하면서 차는 또 가야 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제 아내와 저에게 깊게 다가왔어요. 근데 다음 날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 현금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그 자리를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현금을 찾아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아까 말했잖아요, 남의 고통은 남의 고통인 거예요. 어느새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맛집이라는 데 가서 막 해산물 먹다가 순간 까먹은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저의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면 너무 멀리 가야 돼 벌써. 아 큰일 났네. 아 아쉽다. 그리고 이제 주유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픽업해야 될 게 있어서 픽업하러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 맙소사 20분 떨어진 쇼핑몰의 코너에 그 가족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저만 놀랐나요? 저랑 아내랑 너무 신기해서 그 준비한 돈을 주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막 이제 그 막 보이는 거예요. 차들이 막 밀려 있어서 이제 막 가는데 아 뭐라고 말하지 하다가, 아 그래 예수님이 당신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이거 전해주자 하고 그 돈을 전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왜 이야기를 제가 했냐, 하나님이 돕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이라면 와 우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땡 잡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 아내는 아,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돕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돕고 싶게 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놀랍게 만나게 해주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여인이 절박하게 찾아갔어요. 29절에서 37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여인이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막 쏟아내죠, 자신의 상황을. 처음에 사환이 찾아왔을 때는 그냥 평안하다 하고 막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 엘리사에게 다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로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만 찾습니다. 막 쏟아내죠. 절박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절박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엘리사도요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굉장히 급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하님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맡기고, 너는 어느 누구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 아이에게 이 지팡이를 올려두라고 말해요. 조금 상식적인 어떤 그런 행동은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행동이지만 다급하게 지금 빨리 이 일을 행하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사의 지팡이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너가 빨리 가봐라. 그렇게 해서 게하시를 보내죠.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30절 볼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은요, 저 사람만 시키지 말고 지금 당신이 움직일 때까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이 여인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 엘리사를 붙잡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정말 재미있게도 이 여인이 하는 말은요, 사실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에요. 엘리야가 너는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나는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 넌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엘리사와 이 여인의 태도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끈덕지게 붙드는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한번 게하시를 볼까요? 게하시가 실제로 이들보다 앞서서 최대한 빨리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아예 얼굴에 놓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게하시의 태도가 좀 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게하시도요, 이 여인에게 은혜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 엘리사와 항상 함께 이동할 때마다 그도 같이 식사했어요. 그도 같이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이런 고통 겪으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막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안 되지? 왜 엘리사의 지팡이를 놨는데도 왜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지 않으실까? 절박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얼마나 빨리 포기하고 돌아왔냐면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이 가자고 보채서 다시 따라오는 그 발걸음이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팍 만나버려요.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고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고 아이가 깨지 않았다 보고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른 점을 봐야 돼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신앙, 이게 사실은 더 일반적이에요. 내가 며칠 기도해보고 일주일 뭔가 해봤는데 금식해봤는데 안 되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 때 하나님 찾아봤는데 쟤는 방언도 받고 쟤는 은혜 체험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별다른 드라마틱한 일이 없었네, 포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요,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다. 해보고 지팡이 놔보고 이거 뭐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아? 안 되는구나. 그게 일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사는 그 자리에 찾아갔을 때 이 아이를 마주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마주했을 때 어때요? 실제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민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지금까지는 이 지팡이로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할 때 반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아랫사람에게도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고 이 여인 앞에서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는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갔더니 32절에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아이의 시체만 두고 이제 공간을 이제 문을 닫고 혼자 열심히 기도해요. 33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에 자신의 그 따뜻한 체온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행동까지 해요. 근데 사실요, 이게요, 우리는 잘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성경 지식이 좀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왜냐?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의 19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이해 가세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금 어기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만질 각오를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만큼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내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다 내던지고 이 아이 살리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팍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요, 독특하게도 그 아이의 손에 엎드리고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맞추고 기도하고 절박하게 그 붙들고 있는 엘리사의 행동이 끝이 났음에도 이 아이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 34절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차차,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35절에 보면요, 엘리사의 절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엘리사가 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집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 구약 성경은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동요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드라마틱하게 지금 내가 이전에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하셨는데 갑자기 살만 조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전과 달리 왜 지금은 침묵하십니까? 막 절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무엇이냐?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엘리사는 다시 똑같이 기도합니다. 다시 해요.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회복돼야 돼요. 차차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기도를 했고 며칠을 하고 뭐 일주일 내 기도가 쌓이고 1개월, 2개월, 6개월이 쌓일 수 있어요. 아니 몇 년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기도가 차차 쌓여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차차 쌓여지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아직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 의문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속, 내 삶의 문제들이 나를 애워싸는 상황,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아, 지금이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차근차근 일하고 계시는 상황이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 생각 가지고 절박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몇 주 전 설교 때 제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제가 기도 인도 중에 말을 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오늘 지저스 컬처의 미라클스라는 찬양인데 많은 우리 청년들도 이 찬양의 제목을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입니다. 감동이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왜 감동이 되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찬양을 작곡한 큘랄라라는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지을 때 아이를 잃은 직후에 이 찬양을 썼다는 거죠. 아이를 사산하게 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흔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그 고백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안에 저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혹은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 속에서 저런 고백이 튀어나오지? 어떻게 저런 곡을 작곡할 수가 있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작곡가의 상황이,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뜻하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미 내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엘리사의 상황도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설령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한 이들은 내가 설령 내 상황을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과거에, 내 어제까지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까지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까지의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사실을 내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내 상황이 그 사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차마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잃은 이 아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이 아들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겠지. 그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있었는지,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했는지, 아니 회복했다가 다시 넘어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내게 가장 어두운 터널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도 이 작곡가처럼 하나님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The one who does impossible is reaching out to make me whole, reaching out to make me whole. The one who put destiny in his place, his life is flowing through my veins, his life is flowing through my veins. The one who does impossible is reaching out to make me whole, reaching out to make me whole. The one who put destiny in his place, his life is flowing through my veins, his life is flowing through my vein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The God who was and is to come, the power of the risen one, the God who brings the dead to life. You're the God of miracles. You're the God of miracles. The God who was and is to come. Amen. The power of the risen one. The God who brings the dead to life. You're the God of miracles.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으며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상처들, 나의 미래, 불안, 걱정, 염려, 나의 질병, 이것들을 놓고 주님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상황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통받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기다리고 계시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뻗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만나주시옵소서. 손을 뻗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조금 기도해보고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중인지도 모르고 나는 쉽게 포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말했고 하나님이 정녕 내 기도를 듣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며 원망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과 정반대의 삶을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까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I believe.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멘.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그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내 안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상처, 나의 가족의 깨짐, 나의 부모님의 이혼, 내 삶의 배경들에 뒤처진 모습들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새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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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엘리사와 같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 안개와 같은 것들은 사라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오늘 기도를 들으셨고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로를 주시고 그 고통 어린 마음에 주님 회복을 더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믿음의 승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저 아버지의 이름만 외쳐 부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 하나님이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내면의 상처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나는 죽었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를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께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10년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